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저자 다니엘 제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5번째 주제로 71회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마지막 시리즈 71회에 대하여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까지 많은 분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하셔야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71회 설명하기를 예수님 시대까지가 69일에 지났고 앞으로 마지막 한 일의 기간만 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견과는 다른 시각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71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의 기간이 맞지 않든지 아니면 일의 기간을 맞추고자 하면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의 기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개운치 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일의 기간도 맞고 또한 설명하는 내용도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살펴보실 때 앞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시리즈 영상을 먼저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먼저 보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는 앞의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기를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0일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70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BC 567년경으로 벨사살 왕이 잔치를 개최하고 있을 때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를 얻은 시기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을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을 깨닫게 되며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는 71회의 기한과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70일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1회는 한 주, 일주일을 표현한 기간이지만 71회를 계산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 또는 10년 또는 100년으로 계산할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7일, 70년, 700년으로 계산하게 되어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까지 71회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까지가 69일이고 앞으로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레스의 귀환 명령부터 성벽 완공까지가 7일이고 그 이후 예수님 부활 때까지가 69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분류하고 있는 70일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일의 기간이 맞지 않거나 혹 일의 기간이 맞으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일의 기간이 맞고 또한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일의 기준이 되는 성전 중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일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으로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하는 3가지 기준이 되는 시기는 현재 학설로 구분하고 있는 귀환 시기와 성벽 완공 시기를 준수했습니다. 첫째 기준은 1차 귀환령입니다. 둘째 기준은 2차 귀환령입니다. 셋째 기준은 3차 귀환령입니다. 이 세 기준에 따라 70일에는 도표와 같습니다. 기준 1의 문제점으로는 일의 기간이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있는 연도를 살펴보시면 7일의 기간이 49년이 아닌 94년이며 61일 기간은
434년이 아닌 473년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완공과 성벽 완공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기준 2와 기준 3의 문제는 계산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첫째, 성전과 성벽 완공 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시점이 아니고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셋째, 2차 귀환 시기와 3차 귀환 시기를 성전 건축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의 기간에 맞지 않고 역사적인 사건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건령 시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7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귀환 시기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 시리즈 영상을 보셔야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영어 성경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없지만 개역개정 또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중건령과 광장에 대한 용어에 대해 정확한 뜻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서 70일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중건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서 중건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건이란 뜻은 명사로서 사찰이나 왕궁 따위를 보수하거나 고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사찰이나 왕궁의 형태가 있는 가운데 세월의 흔적 또는 소실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남유다가 폐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면서 처음에 있었던 것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고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 기초석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71회를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건령이 아니라 건축령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 성경도 리스토어 그리고 빌드로 표현하여 성전 건축령이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광장이란 단어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서 곤란한 동안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광장이란 단어는 평야, 평지란 뜻이 아니고 영어로는 성벽이란 뜻으로 월이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상의 오류라고 보입니다. 성벽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른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번역상의 오류가 전혀 없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의 배경을 생각하셔야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리라는 단어도 광장과 같이 느헤미야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지정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백성 가운데는 10분의 1을 제비 뽑아 거주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장소를 지정했다는 것이 특이한데 장소의 지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마을과 마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로 거리입니다. 따라서 곤란한 동안에 광장과 거리가 생긴다는 것은 느헤미야 때 성벽과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지정하게 되어 거리가 생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곤란한 동안이란 의미는 귀환 시기부터 성벽 완공 시까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0일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70일의 구분은 7일에, 62일에, 71회로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7일에, 52일에 1차 공백기, 62일에 2차 공백기, 71회로 총 6단계로 구분합니다. 71회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된 배경은 71회를 계산한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51회 기준이 되는 비천한 사람의 등장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계산할 경우는 70일의 기한이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예수를 메시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천한 사람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비천한 사람에 대하여 다니엘 11장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71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일에는 BC 539년부터 BC 490년까지로서 49년의 기간입니다. 그레스의 귀한 명령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린 시점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방위가 있었습니다. 52일의 기한은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까지 많은 비중으로 설명하고 있는 비천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입니다. BC 490년부터 BC 175년까지 기간입니다. 비천한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데 BC 175년 그는 조카로 왕권이 넘어가는데 이를 가로채서 왕위를 찬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하여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고 표현하며 비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2일의 이후에 1차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 에피파네스의 7년간의 행적이 있습니다. 이 7년의 기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후 3년 반 이후에는 에피파네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 9장 26절과 외경 마카비서 9장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기간은 장차 마지막 때에 있을 한 일의 예표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와 같은 인물이 로마 시대 때 폼페우스와 티투스 인물이기도 합니다. 1차 공백기 이후 11의 기한이 나타나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61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BC 40년부터 AD 30년까지 기간으로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분봉 왕으로 오면서 그 기간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점까지 기간입니다. BC와 AD 사이에는 0이라는 숫자가 없기에 정확히 70년으로 11의 기간이며 헤롯 왕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메시아를 죽이기 위하여 갓난 아기를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고자 했던 인물로서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역개정에서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표현 뒤에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생략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며 이 말씀에 대해 해당되는 인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인류의 기준점이 되어 BC와 AD로 나뉘는 기준이 되었고 역사를 영어 단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즉
히스 더하기 스토리로, 즉 그의 이야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62일의 이후 남은 기간으로는 8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8일회의 기간은 장차 제3성전을 발표할 때로부터 시작하여 7일회와 1일회로 구분되어 71회의 기한이 완성될 것입니다. 즉 제3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제2의 공백기 기간이 될 것입니다. 71회의 마지막 완성 단계인 71회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의 기한을 정한다고 했을 때 거룩한 성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의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사야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영원한 삶, 천년간의 수명, 120년의 수명, 다시 천년의 수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70일의 기한이 만약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으로 생각해 본다면 70일의 기한은 7천년이라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유다의 멸망으로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파괴되었고 그로부터 정확히 70년 뒤 스룹바벨 성전은 BC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졌던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에 생겨났고 그로부터 더 정확히 70년 뒤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처럼 70의 의미가 있다고 할 때 70일의 기한은 7천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으로 추측한다면 앞으로 제3성전 건축령이 언제 발표될지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워서 영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나 저희 연구 노력을 가십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는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가정은 하루가 천년이라는 말씀으로 유추하여 계산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0일의 기한은 예루살렘 귀환 시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에 따라 그 시점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귀환 시기를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70일에 관한 말씀을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일의 기간도 일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일의 기한은 다니엘서에서 보이는 다니엘의 인생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르게 분류한 것이라는 확증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5가지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